야, 12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간섭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4년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십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때마다 필요한 순간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선교와 교훈과 비유의 주제였고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병과 또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해방,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곧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 완전히 성취되는 그곳,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27절과 스가랴 8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 이루어질 나라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려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결국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불러와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눈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어떤 성도님께 문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답이 이렇게 왔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알고 있기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지만 목사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했습니다. 혼자 그 모든 힘든 삶의 짐을 다 지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며 답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힘을 입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때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셨던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우울증과 불안감 때문에 매일매일 잠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생각이 나서 다시 용기를 내어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어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안 되는 일, 막힌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힘든 것들을 맨몸으로 맞서 부딪혀야 하는데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 나와 함께 싸워주실 그분이 필요합니다. 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와 평강과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만이 내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영광, 그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4절을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비로소 온전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4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사망,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언제 생겼습니까? 인간이 범죄해서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4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애통하며 곡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도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이것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과 사망까지도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위로와 평강만이 있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만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나라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창조입니다. 이전 것, 처음 것,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땅이 갱신되어서 좀 더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의 핍박에 있던 그들이 해방된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 새롭게 된 것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된 것들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가꾸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얼굴에 세워지는 세월의 흔적들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잘 사용해도 시간이 흘러서 낡은 것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눈물, 더럽고 취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 연약해졌던 육신의 모습들까지도, 심지어 사망까지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들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들만 존재하는 영원한 곳, 그것이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까? 있겠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다시 그때 돌아갈까봐, 다시 그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값을 필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언가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3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와 이 세상과 내 안의 교만과 탐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3대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협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얽어맥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뿌리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삶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3대 대적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남는 건 죄와 허물뿐입니다. 후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 앞에서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이 모두를 상속받는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그 모든 걸 상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나름 열심히 그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실수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모자랐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부족하고 약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하나님이 처음 시작 때부터 오늘 마치는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며 동행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들이 사라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고 소원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렇게 함께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세우시던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더욱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오늘도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가고 마지막 주님을 통하여 완성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품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대적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내 안의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